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문화에 관한 한 문화의 비유도 되고 10문화의 비유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종 10명에게 각각 은화 한 문화씩을 주고 이것으로 장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상이 자유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노예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둘로스라고 표현되는 거를 종이라고 그러면 조금 높인 것 같고요. 하인 그래도 조금 높인 것 같은데 노예 그러면 이제 의미가 확 달라져요.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에 그 흑인 노예들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러는지 사실 종이나 노예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노비 똑같은 이제 단어인데 조금 다른 점은 유대인들의 노예 이 종이라는 개념은 이방인들은 모르겠고 이방인들은 좀 따로 놓고 유대인들이 이제 종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종이 돼요. 그러니까 파산하거나 빚을 졌는데 못 갚으면 자기 몸을 대신 종이 되고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 사람을 걷어서 그 사람의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그 사람들 일하고 때로는 일당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인과 거의 흡사하죠. 물론 직장 들어갈 때 빚 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잘 맞는다. 근데 이 사람들이 파산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는 파산해서 종이 되고 나중에 희년이 되면 다 이제 풀려납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재산을 잘 돌보지 못해서 종이 된 사람인데 이 왕이 될 이분은 특이하게 이 종들 10명에게 종이 아마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한 문화는 그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1데나리온은 하루 치품삯. 그 100데나리온은 이제 100일치의 품삯이 되는 거고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지금 시세로 하면 1,000만 원은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큰 돈입니까? 근데 뭔가 비즈니스 하기에는 작은 돈 아닌가? 제가 막내한테 너 1,000만 원 생기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주는 거니? 그래서 아빠가 주는 거니? 그래서 아니 아빠가 준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누가 주는지 그 사람한테 선물을 제일 먼저 사겠대. 그래서 아빠 그 중에 100만 원이면 아빠가 좋아하는 오토바이 살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최소한 300원 줘야 돼. 그랬더니 그래서 사주겠대. 나머지 700만 원은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얘가 10만 원도 써본 적이 없는데 우리 막내한테는 1,000만 원은 사실은 그 상상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다, 자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하라 그러면 사실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종들의 사정을 보면 1,000만 원을 받아서 도대체 이 사람들 뭘 했을까? 어저께 동수하고 차 타고 가는데 공원 가는 그 아파트 길에 누가 과일을 팔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근데 팻말도 없고 포장마차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길가에 바구니에다가 과일 잔뜩 넣고 파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뭘까? 번듯한 가게도 하나 없고 그래도 보통 그 과일 파는 거는 트럭 가지고 팔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 과일을 여기까지 어떻게 가져왔지? 누가 내려다 줬나? 근데 과일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절박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절박하니까.
빚을 갚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 보니까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살더라고요. 라면을 한 달 내내 먹는 거야. 근데 라면도 그냥 라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면만 있는 거 있잖아요. 사리면. 그걸 사다가 스프를 따로 사다가 맨날 하나씩 끓여 먹으면 살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잖아, 우리 솔직히. 그렇게 하고 얼마나 아끼겠어. 그런데 절박한 거죠. 그 사과 장수, 과일 장수 보면서 저 사람이 사정이 있겠지만 모르죠. 또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저렇게 뭔가 갖추지 않고 하는 것은 절박한 것 같다. 근데 이 종들의 심정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빚져갖고 종이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지금 개인 회생 중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현대말로 하면 파산했고, 돈 관리 잘 못하고 장사 잘 못하고 집안을 말아먹고 자기 종이 됐거든요. 아마 자기 가족들도 종이 됐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 종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파산한 사람, 이런 이미지랑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씩을 주면서 장사를 해라.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맡기고 왕위를 받아올 때에 얼마나 걸렸을까? 1년 걸렸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1년 동안 여행, 그러니까 가는데 6개월, 오는데 6개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길어야 뭐 2-3달? 이런 여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종이 도대체 뭘 했길래 열문화를 남겼나? 1,000만 원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1,000만 원 줄 테니까 6개월 안에 장사를 해봐라. 그럼 여러분 당장 뭘 하겠어요? 대부분이 1,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그러면서 싸놓을 겁니다. 그 혼난 종처럼. 이자 받아. 이자도 안 받으면서 혼나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 보면, 아, 주님은 이자를 인정하시는구나. 아니, 돈을 꿔주고 이자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크리스찬이 이자 받으면 안 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업에 대해서 되게, 또는 고리대금업? 고리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 대출해주고 받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예배당 마련하는데도 대출이 큰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사업할 때 대출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자는 유대인들은 이자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해요.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금융업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데, 아, 주님도 이자 받는 거 차라리 이자를 받아라라고 할 정도로 이자는 인정하시는구나.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그거 날리면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시도하려면 그 날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날릴 가능성이 적어져요. 크게 하면 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데, 1,000만 원이 큰 돈이긴 해요. 내가 그냥 먹고 살고 쓰기에는 큰 돈이긴 해. 그리고 이 왕위를 받아오는 사람이 올 때까지 뭐 잘 먹고 잘 쓰기에는 충분한 돈인데, 이거를 불리기에는 사실 그렇게 충분한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주인도 뭐라 그러냐면,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주인도 아는 거죠. 이 한문화라는 돈이 장사를 하기에는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근데 이 열문화를 남긴 종은 이걸 가지고 열문화를 남긴 거예요. 도대체 뭘 했나, 이 사람? 군고구마를 팔았을까? 이 사람 도대체 뭐 했나? 근데 정상적이고 편안한 일을 한 거는 아니겠죠. 이렇게 10배를 불렸다는 얘기는 그 당시 뭐 코인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코인을 받았어요. 은화니까 코인이겠지. 근데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 로또를 한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 다 장사입니다. 장사라는 게 꼭 자영업자들 또 그런 장사만 있는 게 아니라, 김진호 목사님이 1인 기업가 마인드라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다 1인 기업가예요. 내가 사업을 뭘 하든지 간에 나라는 인생을 그 자본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우리에게 장사를 해라. 근데 자기 것으로 장사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준 것으로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죠.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이 얼굴은 내 계획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달고 나왔고, 내 키도 내 계획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겨 먹은 거죠. 유전자가 그런 걸 뭐 어떡하겠어요. 태어난 지역과 태어난 나라,
이건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별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뭘 받은 게 아니라 전생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나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수고시켰고 그 사람들이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말 보면은 가끔은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연치 않게. 그리고 우연히하고 우연치 않게가 같은 말입니다. 그 국립국어연구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헷갈리는 게 우연치 않게 그랬다는데 저거 우연이 됐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연치 않게라는 게 우연인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얘기죠. 한국말은 우연히가 우연치 않게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게 그냥 우연일 것 같지 않은 운명적인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온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온전한 뜻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고의 부르심은 존재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은 최선의 계획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망친 거 많잖아요. 절대적으로 최고는 이미 놓쳤지만 지금 이 순간의 최고의 계획은 여전히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안내받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내비게이션은 그 지점에서 다시 가장 좋은 길을 검색해 주는 것처럼 온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내버려둬서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또한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가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 사람들이 잘못 선택했냐? 몰랐는데.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늘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왜?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부부예요. 이 둘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뭐냐면 로마에서 추방당해요. 추방이라는 게 모든 선교사들의 공포 중에 하나예요. 추방당하면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며칠 내로 나가게 되는 거고 뭐 일주일 내로는 너무 가혹한데 최소한 한 달 이내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집을 만약에 정리를 못했다. 다 두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영원히 못 만납니다. 이제는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고 마침 생업이 같은 바울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영광스럽게도 이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바울을 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칭찬받는 제자가 돼요. 근데 생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천막을 치는 생업이라는 게 뭐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모르고 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어쩌다 보니 건축업자가 됐고 건축업을 하고 있었고 어쩌다 보니 추방되었고 이게 자기가 원했던 길들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었지만 자기가 사실 의도하지 않았고 나쁜 일이지만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실패기 아닙니까? 부부가 자기 살던 데서 쫓겨나서 지금 새로 지금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 그 위기에 생업이 같은 사람과 같이 동업하게 됐는데 그게 바울인 거죠.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쫓겨나게 했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시거나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더 좋은 길을 주십니다. 더 좋은 길을 늘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인생의 법칙처럼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저도 올 한 해 이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멘붕이 왔다가 이게 또 좋은 일이 되고 그렇다고 뭐 다음날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여전히 늘 신실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기회가 되고
내가 실패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회를 줘도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는 거죠. 이 종 10명 중에 한 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됐습니다. 나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어떤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길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걸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한테 시키고, 큰일 났다. 이거 돌아와서 또 얼마 남겼냐고 그럴 텐데,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기회를, 그냥 위기라고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혼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냥 참새 한 마리도 안 팔아요. 이거는 한 마리씩 팔면은 돈으로 살기 너무 싼 거라서 2마리씩 묶어서 팝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시는 거야. 그 가치 없어 보이는 참새, 그 흔하고 그 한 마리씩 팔지도 않고 1+1으로만 파는 이 참새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거 믿으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근데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게 카운트라고 안 돼 있고 넘버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트하고 넘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고요. 넘버는요. 자, 자로전열 한데 기준 한데 자로 번호, 우로 번호 하면은 1, 2, 3, 4 이렇게 한 사람씩 넘버가 매겨지는 거를 넘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37번이야. 내 번호가 있는 거죠. 그게 넘버드라고 하는 건데 다 번호를 매겨서 세는 겁니다. 머리카락에 번호가 매겨져 있대요. 저도 좀 제 머리카락에 신경을 좀 씁니다만, 근데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을 세고 맨날 머리카락만 세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하나님은 다 감지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 통풍이 와갖고 너무 아파하고 병원에 가서 일단 피 검사를 해봤는데 뭐 요산 수치가 좀 높다라는 말 들었고요. 먹는 약을 하나 더 추가한 거죠. 통풍약을 이제 먹어라. 요산을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먹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알러지 수치가 높대요.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되게 높은데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나는 똑같이 살았거든. 근데 나는 모르는데 사실 내 피에서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사실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신체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몰라요. 어저께 송년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1분 앞에만 알아도 요새 장안의 화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더라고. 다 보고 있어. 그 드라마인데 다 보고 있어요. 어저께 한 12명, 14명 모였다가 2명 먼저 가고 12명이 뭐 이렇게 손들어 보라는데 안 보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서너 명밖에 안 돼. 10시에 하기 때문에 10시 전에 집에 가야 된대. 9시면 맞췄으면 좋겠대. 그 정도로. 환생해서 뭐 이렇게 하는 드라마인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 배경이기 때문에 80년대부터 막 2000년대 초반까지 배경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일들이 계속 나오니까 막 응팔 뭐 이런 거에 열광하는 것처럼 지금 뭐 다들 그거 보느라 난리더라고. 그 얘기를 왜 했지 근데? 한치야. 1분 앞에만 알아도 떼돈 벌 일들이 많다는 거지. 지금 현대에는. 그러니까 주식 단타만 해도 사실은 떼돈 벌 수가 있는데, 근데 모르잖아요. 지나고 보면 알지. 이걸 살 걸 갖다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자기 지능이 낮다고. 왜 너 지능이 낮다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8만 전자거든. 8만 삼전이야. 그랬더니 그 삼성전자가 8만 원일 때 산 사람들. 뭐 되게 어려운 거죠, 마음이. 근데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보호자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호자가 분명히 있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하다.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곤란한데. 내가 떼어먹은 거 다 알고 계시고, 곤란한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이 감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보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드러납니다. 근데 감춰져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차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심한 경우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잘해서 한 거고,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나의 숨은 동기도 알고 계시고, 또 내 능력과 내 능력만 아시는 게 아니라 한계도 아십니다. 나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과거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체험하고 내가 들은 것만 아는 것이지 실제로 나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미래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심, 하트라고 하는 바로 이 중심입니다. 저는 뭐 상상을 좀 해봤는데 이 열무나 남긴 종은 도대체 뭘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 돈 아니거든요. 주인 돈이지. 그 종이 그 임금으로 받는 것들, 그거는 자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맡긴 것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배를 맡긴들 상식적으로 그냥 월급 받는 거죠. 인센티브 받고. 이제 영업사원들 중에 이제 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얻는 자괴감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억대로 벌고 수십억짜리 뭐 이렇게 회사를 벌어주는데 자기 봉급을 안 오르는 거. 마음이 되게 심란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주인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이걸 다 가지라고 하시는데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주인이 종한테 1,000만 원 맡기고 벌어왔더니 너 다 가져. 이런 경우가 어딨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받을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에 아주 절실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희한한 사람이죠. 이 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은혜를 알고, 이 사람의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든다는 건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되면은 우리도 다 했지. 1,000만 원 대출 받아다가 이거 했지. 그럼 그냥 1억 되는 건데요. 그걸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충성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은 주님만 하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가 내가 잃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잃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그런 두려움 없어요? 내가 투자했는데 잃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 착각입니다. 그럼 주님은 안 계시냐?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지시는 내가 그걸 못 따랐다고 망해. 내가 못 들었다고 망해. 아니죠. 왜 망합니까? 동기가 불순해서 망하는 것이고, 중심이 욕심이고 두려움이니까 망하는 것이지, 내 동기만 제대로 하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하는 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후원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후원했을까? 아니죠. 장사 잘 됐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은 세상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누군가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이 사람이 왜 망했습니까? 주인을 의심했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그걸 어떻게 주인한테 대놓고 얘기하지? 자기 핑계만 대는 거예요. 자기 핑계만. 그건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보존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존한다. 이건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육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까.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의 관심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이 몸을 보존할까. 이게 다 영이 죽어있던 그 당시의 그 습성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큰 일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1,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은 사실은 1억을 줘도 아무것도 못 해요.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든 뭐 1,100만 원이라도 만드는 사람이 1억을 투자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도 이치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한테 큰 일을 안 맡기세요. 큰 기회를 안 주시네. 이거 지금 굉장히 착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것이고, 결국은 들을 얘기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포기하십시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할수록 인생이 고달파요.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중심이 바르면 되는 건데, 그 중심과 사람들의 인정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이 10문화를 남긴 종이 가정생활을 했다면 이 주변에 있는 종들과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신 왜 그러냐고. 당신 신분을 좀 알으라고. 당신 노예라고. 이거 해봤자 당신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칭찬 한번 받고 끝나는 거고, 당신이 그렇게 모험적으로 하다가 날리면 그때는 진짜 매 맞을 수도 있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랬어요? 난 그래도 주인을 위해서 이 기회를 나는 잘 살리고 싶다. 내가 지금 종 노릇을 하면서 시장도 다니고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해보니까 딱 발견한 기회가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불려서 주인님한테 내가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미련한 짓이다 이러지 않겠어요? 너 손해보는, 너 호구야 이러지 않겠어요? 이 바보야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듣고 10문화를 남겼는데, 이게 뭐야? 주님이 그걸 다 나한테 주시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내 거였어요.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1,000만 원이 지극히 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그 상이 훨씬 더 큽니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와, 만약에 그냥 정치적으로 한다면 10개 통합 군수? 10고을 통합 군수? 그러니까 뭐 도지사 정도 되겠네요.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한다면 10개 지점 통합, 뭐라 그래 이거를? 지점보다 더 큰 게 뭐죠? 지사장? 그러니까 여기 독점 계약하는 거잖아. 야, 이거 대단한 출세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노예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월급 사장 수준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어떻게 해볼까라고 이 절박했던 사람.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절박할 정도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전 어저께 동수랑 타고 가다가 만난 그 사람 다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창피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젊어, 30대 정도 돼 보였는데 얼핏 지나가서 자세한 건 못 봤고, 창피할 것 같은데. 나한테 그러면 난 좀 창피할 것 같아. 막 창피한데 막 잘못해서 창피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하면 좀 나는 좀 부끄럽거든. 낯설어서 좀 뭐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 상관없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 한 사람의 종도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인의 마음만을 생각한 사람, 이 중심이 바른 사람. 우리가 하는 인생도 사실은 주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이거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장사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건데 이걸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화가가 그냥 화구 사는 거 뭐 돈 1,000만 원도 안 들 거예요. 근데 잘 그리면 돈 1,000만 원도 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림 하나에. 그냥 볼펜 하나랑 원고지 하나일 뿐인데 거기에 내 모든 생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표현하면 이게 또 책이 돼서 나오는 거고 가치가 창출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우리가 보내는 교회로 함께하는 것도 내가 지금 소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이 내가 직접 가지 않지만 누군가를 대신 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보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남에게 줄 때 더 큰 가치가 창출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으로 장사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근데 명령문입니다. 장사해라. 소통하고 거래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높이고 그래서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 또 가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왜요?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이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학위를 받으면 내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딛고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사람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문화로 2문화 먼저 만들고 2문화로 3문화를 만들고 점점 쉬워지죠. 9문화로 10문화까지 만드는 것은 좀 쉬웠을 겁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모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러나 자꾸 내가 잘하고 있는가? 틀린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잘 잡으면 돼요. 그 경로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과거와 상관없이 부르심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 5천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요.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니, 내가 한국인이라는 타이틀을 내가 달고 태어났다니. 저 어릴 때는 한국이란 나라는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먹는 욕을 그대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 바지 걷고 다니고 아저씨들 배 내놓고 다니고 파자마 입고 막 다니고 그 비행기 타면은 김치 싸가지고 간다고 그러다가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김치 그거 터져갖고 온 비행기에 냄새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걸 왜 갖고 타냐고 막 이럴 정도로 미국에서 하여튼 한국 사람들 욕 엄청 먹었고요. 저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치 다 먹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 그 영부인이 집에 그 백악관에서 김치 담궈 먹더라고요. 우리 집도 김치 안 담그는데 미국인이 그것도 대통령 영부인이 김치를 담궈 먹는 시대가 됐고 뭐 좋다고 중국 사람들이 김치 자기 거라고 그러고 야 위상이 이렇게 높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어떻게 나는 반만년 역사에 우리 조선이 이런 적이 없는데 맨날 침략당하고 전쟁통이고 50년 전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거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 뭐 보호종료 아동이나 부유권 애들 생각하면 저도 미아가 돼서 정말 고아 될 뻔했거든요. 그 당시 뭐 애들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나는 다시 찾았고 어떤 애들은 부모가 버리고 내가 뭐 부모 선택한 게 아닌데 안 버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내 옛날 생각하면 버리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거 하나 키우느라고 말썽 많이 피우고. 참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나는 부모가 잘 돌봐줘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부르심 얘기 못해요.
그 이상한 겁니다. 자기가 한문화를 받았다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한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나한테 이 한문화를 줬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이상한 일이고 그 기회인지를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발견해도 이 사람 가지 않아.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상황도 파악을 해야 돼요. 과거의 위치와 현재의 위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그런데 이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나를 믿어줬다. 주인이 만약에 1,000만 원 줬는데 주인 없잖아 지금. 얘가 딴 데 가버리면 끝이지. 뭐 어떻게 찾아요? 그 옛날에. 그리고 어디가 그러면 주인이 1,000만 원 맡겨서 장사하러 가. 그리고 가서 안 오면 되지. 그 열무나 벌었다. 뭐하러 돌아와? 근데 이 사람 돌아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주인도 이상해. 주인도 자기 여행 가는데 1억을 나눠서 맡겨놓고 가. 하나님은 날 믿나?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진짜. 우리가 뭐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날 믿기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믿는데 그런 분이라면 내가 믿을 만하죠. 나한테 이걸 맡겨주신 분이라면 기껏 맡겼는데 못했다고 혼내. 그럴 뿐이 아니다. 실패했더니 버려. 그럴 뿐이 아니다. 이제 쓸모없다. 그럴 뿐이 아니다. 난 쓸모 있던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믿는다. 그럼 내가 왜 안 믿어야 돼요? 이게 내 현재 위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나의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게 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내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그 순간에도 이 사람에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업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는 기회가 돼요.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하나님은 내게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유망주입니다. 이강인 선수 보니까 정말 남다른 감회가 있더라고요. 슛돌이 어린 꼬마의 출신이었는데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슛돌이 같은 거 생겼잖아요. 근데 걔가 자라서 월드컵을 하고 있어. 오, 대단하다. 대단한데 이게 인생인 것이고 얘가 이제 우리의 미래고 또 그런 사람이 또 나오겠죠.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나는 이 지점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고쳐야 될 것들도 내가 보여야 되고요. 막연하게 부르심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사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영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내가 감동이 되고 거기에 의미를 찾는 것인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서 부르심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장사에서 남길 문화가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장사할까? 저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직장 다니고 진입 빠지고 지금 뭐 하느라고 바쁘고 뭐 여유도 없고 뭐 생각할 여유도 없고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장사 시작하는 겁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절실한 이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주인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연히 없어요. 전 근데 뭐 이 사람처럼 말도 잘 못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미 받은 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여기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걸로 장사를 잘해서 남을 여러 문화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열매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작은 것에 충성되고 필사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때 나 같은 사람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주인이 주는 게 뭡니까? 열 고울 권세입니다. 그게 고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죠. 왜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입니다. 그 돈 남겼다고 지금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지금 왕이 됐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사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결국은 사람이 남고요.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나같이 주인의 일에 필사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또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2022년 12월이 됐고 여러분 한 해를 또 돌아보실 텐데 받은 은혜를 잘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게 몇 가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그래서 그 고치고 나서 또 하나 또 하고 이렇게 한 문화 가지고 10분의 1 문화도 뭐 한 데나리온씩 벌어가면서 늘려가다 보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여러 문화를 남기는 내년을 맞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